성경을 보면은 성경에 하나님께 최고의 헌신을 드린 사람들이 있지요. 그들이 하나님께 최고의 헌신을 드려서 그들은 최고의 인생을 우리가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전생애를 하나님 앞에 드렸을 뿐만 아니라 이제 그 아들 이삭까지, 자식은 나보다 더 귀한 나 아닙니까? 근데 그 아들까지 이렇게 아끼지 않았던 사람이었고, 세례 요한의 이 아버지 어머니, 또 세례 요한은 여자가 낳은 중에 가장 큰 사람이었는데, 그 아버지 어머니는 평생에 이 자녀를 위해 기도를 했고, 자녀를 주시기를 위해 기도했고, 또 자신의 전체 삶과 생각과 마음까지도 다 드렸던 사람이죠. 또 오늘 성경을 보면 이제 한나라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한나는 자기 아들, 그 귀한 금쪽 같은 아들의 전생애를, 평생애를 하나님께 드렸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서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드렸더니 정말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것은 놀라운 거죠. 자기 한 가정뿐만 아니라 온 세계 민족이 복받는 통로가 되었고, 가장 어두웠던 암흑시대, 이스라엘의 암흑시대가 사사기였지 않습니까? 그 사사기의 암흑시대를 어떻게 하나님이 변화시키셨는가, 한 시대를 어떻게 변화시키셨는가, 이 한 사람을 통해서 한 슬프고 괴롭고 막막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한 여인의, 이 연약한 여인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주심으로 바꾸셨던 것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 역사는 성경에만 있는 역사가 아니고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주실 수 있는 동일한 역사인 것을 믿습니다. 오늘 셀리더 헌신 예배인데, 셀 리더들의 헌신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정말 교회의 뼈대요, 심장혈관이라고 할 수 있고 DNA라고 할 수 있고 용사들이라고 하실 우리 셀 리더들이 어떤 헌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좋겠는가? 셀은 작은 교회잖아요. 가정이 교회 중에 교회요, 교회의 가장 첫 번째 원형이라면 영적 가정, 영적 가정이요, 영적 가정의 가장들이 바로 저는 셀 리더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적 가족의 가장들이시다. 너무나 중요하죠. 그러면 어떻게 내가 이 영적 가장, 셀 리더, 하나님의 좋은 일꾼,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으로서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가? 무엇일까? 어떤 리더가 가장 좋은 리더일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결국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리더가 최고의 리더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통해 일하실 것이기 때문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응답을 주시는데 내 뜻에 맞는 응답을 주시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주시는 응답이 이제 100% 오는 거죠. 기도는 100% 응답됩니다. 응답 안 되는 기도는 없는 거예요. 100% 응답됩니다. 하나님이 예스라고 하시는 응답이 있고 노라고 하시는 응답도 있고, 오늘처럼 때가 돼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한나에게 이 괴롭고 슬픈 시간을 오랫동안 주신 것,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그 오랜 늙기까지, 아브라함에게 또 그렇게 늙기까지, 100세가 되기까지 기다리게 하신 때가 있잖아요. 때에 맞는 응답을 주셔서 또 wait, 기다려라. 기다리게 하시고 더 기도하게 하시는 거죠. 기다리게 하는 의도는 뭡니까? 더 큰 뜻을 이루시려고. 기도가 잘 응답되지 않으면 이제 더 큰 것을 주시려는 그런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응답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건 아니에요. 내 마음에 맞는 응답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건 아닙니다.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는데 그 기도는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죠. 기도가 너무 감사한 건 뭐냐면,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변화시켜야 하세요. 그 사람의 생각, 그 사람의 가치관, 그 사람이 보는 눈, 그 사람의 모든 관점, 이것을 변화시킴으로 사람을 변화시키시죠. 그게 가장 큰 축복인 것 같아요. 어떤 직접적으로 오는 축복도 큰 것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키시면 우리에게 생명이 오잖아요. 사람이 기도를 하고 성령이 충만하면 생명이 오면 그 주변에 생명이 살아나요. 나는 영적 생명이 왔기 때문에
사람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가장 변해야 되는 것은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변화해야 되기를 기도하고 우리 가정이 변화됨으로 하나님 쓰시는 그런 가정이 되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보면 너무나 슬픈 여인이죠.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고 요즘 말로 살고 싶지 않은 여인이죠. 살고 싶지 않은, 그냥 하루하루 살고 싶지 않은 그런 사람. 뭐 입맛도 없고 먹는 것도 소용이 없고 노는 것도 소용없고 뭐 어디 가서 여행 가서 좋은 데 가지고 뭐 뭘 본다고 좀 마음의 평안에 좀 쉼을 얻을 수 있지만 그렇다고 내가 내일 하루를 살아갈 만한 그런 힘을 얻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힘들어서 어디 가서 뭘 여행을 뭐 대단한 데를 갔다 온다고 우리가 살아갈 힘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위대한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한나가 너무나 괴롭고 힘들고 절망의 끝에 서 있었을 때 그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다는 게 귀한 거 아니겠습니까? 기도했다는 게 너무 귀한 거예요. 기도로 승부했다. 무릎으로 승부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는 것이 너무 귀한 것 같아요. 우리가 뭐 다른 방법으로 힐링할 수 있는 방법 많을 거예요. 얼마든지 우리 스트레스, 괴로움을 풀어낼 것이 많아요. 그러나 절대 절망에서는요, 아무것도 소용없어요. 입맛, 음식이 꺼끌거려서 못 넘어가잖아요. 밥맛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아무것도 먹기 싫어. 잠도 안 오는. 그때는 하나님밖에, 주님밖에 우리를 회복시키실 분도 없고 주님밖에 소망이 없는 것을 그래서 발견해요. 그게 귀한 것 같아요. 그게 기도의 비밀.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시구나. 하나님만이 힘이시구나. 주님만이 평안이시구나. 주님만이 안식이시구나. 이거를 깨닫는 게 너무나 귀한 것 같아요. 그건 기도의 승부를 한 사람만 느낄 수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오늘 15절 말씀 보니까 엘리 대제사장이 비아냥거리고 꾸질하잖아요. 술 취했구나. 좀 포도주를 끊으라. 얼마나 정신없이 기도했으면, 얼마나 이 옆에 사람이 그만큼 하나님 앞에 절박했던 한 여인이었어요. 그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고 했고 오늘 15절 말씀을 보니까 그때 보통 사람들은 마음이 슬프면 포도주나 독주를 가지고 스트레스 해소하고 잊어보자. 머리가 깨지도록 한번 먹어보자. 근데 여기 포도주나 독주나 포도주를 마신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엘리에게 항변을 하잖아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 포도주나 괴로우면 엘리도 알았잖아요. 한나가 얼마나 괴로운 여자인지. 오랫동안 응답이 안 왔는지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정 안 되니까 저 여자가 술 먹고 지금 해롱하나 보다. 포도주나 독주로 풀지 아니하고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했다. 내 심정을 통했다. 나는 원통함과 격분됨이 너무 많다. 나는 이 세상에 대해서, 내 현실에 대해서, 내 자신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모든 것에 대해서 지금 내 안에 격분됨이 많아요. 하나님은 이러실 수가 있어요. 이러실 수가 있어요. 우리 10절 말씀 볼까요? 10절 말씀 다 같이 다음에 있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중간중간에 잘랐지만은 그가 마음이 괴로운 사람이 무엇을 했는가? 여호와 앞에 기도했다.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 앞에. 우리를 해결해 주실 분, 진정한 평안. 오늘 말씀대로 기도하고 나서 그가 수색이 없으니라. 그 상황이 뭐 환경이 변했습니까? 뭐가 변했습니까? 아무것도 변한 거 없는데 환경이, 하나님의 성령이 탁 마음을 붙드니까 평안이 왔어요. 여기 보니까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했다. 오래 기도했다. 절박하면 오래 기도하는 거예요. 절박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엄청나게 기도를 시킬 때가 있으세요. 솔로몬도 전무후무한 기도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절박하게 기도하기. 왜 엄청나게 그러니까 괴로움을 주시는 이는 진짜 기도를 오래 하게 하시기 위해 엄청난 기도를 시키시는 거예요. 괴로움이 오래 가면 갈수록 엄청나게 기도하잖아요. 이게 축복인 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눈을 변화시키고 영적 세계가 딱 열려져요. 기도를 통해서 영적 세계가 딱 열려지고 나니까 한나가 오늘 그냥 응답받은 게 지금 아들 얻은 게 큰 중요한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오랜 세월 기도하게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오랜 세월 기도하게 하시는 이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도의 그 오랜 세월의 기도는요, 응답되지 않은 오랜 세월의 기도에는 반드시 끝에 오는 게 있습니다. 무엇이 와요? 성경에 부흥이 옵니다. 부흥이.
시몬과 안나가 5, 60년 동안 성전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기도하잖아요. 세례 요한의 아버지 어머니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기도하잖아요. 솔로몬이 기도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워낙 한나가 이 하나님 앞에 오랜 날들 동안에 격동됨으로 인해서, 고통으로 인해서, 아픔으로 인해서 기도한 결과 부흥이 왔단 말이죠. 부흥이.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한나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사무엘상은 역사가 탁 바뀌는데 룻기에서 사사기 시대에 한나의 이야기가 아니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기도 이야기, 기도 이야기. 기도의 말씀이지 한나의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1장 26절 우리가 읽은 말씀에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다 같이 읽습니다.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예, 응답받고 나서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바치면서 그가 자기를 누구라고 표현합니까? 자기의 정체성을 나는 기도하던 여자다. 기도하던 여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참 귀하죠. 그 다음 27절 말씀에 또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예, 내가 기도하였고 구하였고 기도한 바. 기도하던 여자. 두 절 안에 기도란 말이 4번 나오잖아요. 기도하던 사람이다. 그러니까 사무엘은 한나의 아이가 아니고 기도의 아이죠. 기도의 아이죠. 하나님 주신 아이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 고난 속에서 기도를 배웠는데, 기도의 진실을 배웠는데, 사실 우리가 너무 고통스러우면 기도도 안 나오거든요. 그냥 한 번 기도 안 나오는 정도 말고요. 한 번, 두 번 예배에 와서 기도가 탁 막힌 정도 아니라 한 1년 정도 아예 기도가 안 나오는 경험을 해보셨나요? 예배 참석하고 있으면 찬송하고 싶지가 않아요. 찬송을 하려고 하는데 내 속에서 모기 소리도 안 나요. 부르긴 부리는데 전혀 내 감동과 달라요. 내 심장과 내 얼마나 괴로우면 이게 너무 고통이 극하면은 앉아서 찬양해도 여기서 여기까지 찬양이 올라오는데 이 입에서 소리가 안 나가요. 그 찬양이 내 찬양 아니에요. 고백하고 싶은데 꽉 막혀 있어요. 마치 그냥 그 하수구 막힌 것처럼 꽉 막혀서 고백도 안 되고 찬양도 안 되고 기도도 안 되고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바늘방석인데 안 갈 수는 또 없어요. 예배 안 드릴 수는 없고. 오늘 그런 분들도 많을 거예요. 참 우리가 자기가 섬기는 교회가 있어서 내 교회에서 그래도 슬프든 기쁘든 뭐하든 내 교회에 앉아서 기도하는 게 얼마나 축복인 줄 아십니까? 제가 최근에 교회 문 닫은 한 분을 봤는데 사모님도 목사님도 어떻게 뭐 조그만 교회를 가서 큰 교회 가서 앉아있는데 눈물만 나는 거예요. 사모님이 목회하다 문을 딱 닫아놓으니까 눈물만 나요. 성도들도 평생 권사님으로 섬기다가 어느 날 이 교회가 헤쳐 모여 언제 목사님이 아프시고 그래가지고 헤쳐 모여서 다 헤쳐졌는데 언제 모일지 모르지만 그리고 헤쳐졌지만 뭐 언제 기약이 있습니까? 그 평생 섬기던 교회를 놔두고 다른 교회 가서 예배 안 드릴 수는 없어요. 그렇다고 주일날 예배 안 드리고 가정 예배 드릴 수는 없으니 다른 교회 앉아있을 때 뭐 하염없이 눈물만 나오는 거죠. 평생 섬기던 교회가 없어졌어요. 갈 곳이 없어졌어요. 그 기도의 입이 열리겠어요. 거기 찬양이 열리겠어요. 눈물만 나올 뿐이죠. 그런데요, 중요한 건 그 답답한 꽉 막힌 것이 성령으로 뚫어져야 된단 말이죠. 터져야 돼요. 하나님 기도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기도도 내 맘대로 안 될 때가 있는데 하나님이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야 돼요. 기도할 때 내 가슴이 하나님을 향하여 막 아무리 환경이 힘들어도 막 터져나가면 살 것 같은데 기도가 터지는 은혜. 가장 큰 문제는 기도가 안 되는 게 제일 큰 문제인 것 같아요. 가장 큰 문제, 영적으로 가장 심각한 상태, 가장 심각한 영적인 지금 위기는 뭐냐면 기도가 혈관이 안 흐르는 것처럼 숨 못 쉬겠단 말 하잖아요.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는데 숨이 안 쉬어지는 거죠. 진짜 기도가 안 나오면 숨이 안 쉬어지는 거예요. 이게 너무 절박한 거예요. 너무 절박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찬양과 기도를 열어주시면 그게 터져야 돼요. 기도가 터져야 돼. 기도가 찬양이 막 내 마음속에서 같이 이렇게 울려야 돼. 그냥 입하고 가슴하고 따로 놀지 말고 입과 가슴이 따로 노는 그 고통. 근데 이런 극한 고통을 왜 하나님 주셨을까요? 오늘 말씀이 무엇이랍니까? 내가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과 내 마음을 통해 내가 취한 거다. 하나님과 마음을 통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 뜻이
딱 통했단 말이에요. 기도성에서 뭘 해달라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았단 말이에요. 언제 기도가 다시 터지냐?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때. 근데 무엇이냐면 이든 내 고통보다 더 내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지금 하나님이 아들 없는 내 고통, 이 슬픔, 분인 나에게 격동당하고 세상에 잘 나가는 사람 많은데 왜 나는 하나님 잘 섬겼는데 왜 이 모양이냐고 지금. 아들 하나 그 흔한 남들은 쑥쑥 잘 나는 안 날라 그래도 자식을 주는데 말이야 나는 달라고 해도 안 주시냔 말이죠. 그 고통 속에 깨닫던 게 뭐냐면 하나님은 나보다 더 괴로우시구나. 왜요? 분인나는 있고 한나는 없고. 그게 무슨 말일까 영적으로? 사탄은 있고 하나님은 없고 그 말이란 말이에요. 사탄을 섬기는 그냥 이런 인간들은 많은데 사탄의 쫄개들은 많은데 오늘 이 사사기 암흑 속에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 없구나. 하나님의 아들 하나가 없구나.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걸 불임의 시대라는 것을 영적인 불임의 시대라는 걸 그거를 한나가 마음이 통했단 말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마음 아프시구나. 지금 하나님이 너무 내 고통은 말할 것도 아니구나. 지금 하나님의 고통에 비하면 하나님 가슴의 고통에 비하면 우리가 뭐 하늘에 떠 있는 생각으로 지금 하나님 고통 무슨 하나님이 고통이 계셔 이러십니까? 지금 그 말이에요. 한나가 그걸 깨달았기 때문에 자식을 바친 거지 응답받아서 애 낳아서 내 한을 풀었다고 자식을 바친 것이 아닙니다. 얘 평생에 왜 성막에 보냅니까? 그 어린 자식을 기도의 사람 되라고. 너는 어려서부터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고. 너는 어려서부터 그냥 기도의 DNA, 영적인 DNA가. 그래서 사무엘은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고통 속에서 돌파할 수 있는 힘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나만큼 고통당하셨나? 내가 예수님만큼 고통당하셨나? 아무리 고통당해도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내가 예수님만큼 헐벗었나? 내가 예수님만큼 정천 없었나? 예수님 십자가만큼 수치당하셨나? 그 하나님의 아들이. 그러니까 극도의 고통에서 딱 하나 우리를 확 일어서게 하는 게 뭐냐면 십자가를 딱 붙이는 거예요. 주님은 나보다 더 당하셨는데 주님은 더 고통당하셨는데 나는 이 정도면 양호하지. 그 십자가를 생각하면 위로가 생긴다. 극적인 고통 속에서요. 기도의 세계가 깊어졌어요. 오늘 한나가 하나님의 생각을 깨달았어요. 맨날 기도하고 어린아이 같았는데 이제 영적인 세계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단 말이에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하나님 아들 하나 낳아드릴게요. 이렇게 된 거예요. 아들 낳아주시면요 이 아들 나 진짜 하나님 아들로 키울게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이 바로 기도 아닙니까? 기도의 형식보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뭐 딴 거 얘기할 거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기도의 세계는 한 잔의 물밖에 안 돼요. 하나님의 세계는, 기도의 세계는 바다보다 4차원의 이 영적 세계, 하나님이 그 광대한 시계는 우리 한 잔의 물 갖고 지금 기도 사실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이 광대한 기도의 세계로 우리가 하나님, 기도라는 말 자체가 다른 것보다도 그냥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과 딱 단둘이 하는 그 세계로 들어가기를 소원합니다. 영적인 세계가 열리기 바래요. 그러면 이 세상 슬픔, 고통, 아무것도, 아픔도 슬픔도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십자가에서 나를 끊으리요? 그 어떤 고통, 어떤 아픔, 어떤 절망, 어떤 절벽도 누가 나를 십자가에서 끊으리요? 주님만 생각하면 소원이 생기는 거예요. 세상은 뭐라 그러냐면요, 세상에서 제일 유명한 어떻게 살아라. 그래서 서양에서 가장 기업의 리더들, 이런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이렇게 보고 그 책을 바이블처럼 삼는 귀족들, 지도층 이렇게 기업가의 최고인 사람들이 첫 번째로 삼는 책, 꼭 읽어봐야 될 책이 뭐냐면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이라는 책이 있어요. 군주는 이래야 된다. 리더는 이래야 된다. 그 책에 수천 년 서양 역사를 갖다가 연구를 해서 그럼 리더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인간적으로 세상의 역사로 연구한 책이에요. 그 책에서 핵심을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예요. 힘이 없는 선은 악보다 못하다. 이게 말이 됩니까? 힘이 없는 선은 악보다 못하다. 차라리 악을 행해라. 양심 버리고 신앙도 버리고 윤리도 버려라. 진짜 리더가 되려면. 리더는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얕보이지 마라. 이게 그 책의 핵심입니다. 절대로 아랫사람에게 엿보이지 마라. 그걸로 끝나는 거다, 리더는.
이게 세상의 가르침이에요. 누가 좋아했습니까? 이 책을? 지금도 기업에서 이 책들 많이 봐요. 그래 갑질이 나오는 거예요. 히틀러, 또 스탈린, 소련을 공산주의 만드는 레닌, 쿠바의 독자자 카스트로, 나폴레옹 이런 사람들이 이 군주론의 광적인 애독자였어요. 그들의 마지막이 어떻게 됩니까? 수천 인류 역사가 그렇다는 거예요. 자, 동양에서 그러면 최고의 리더가 되려면 이렇게 하라고 가르친 책이 있냐? 그게 뭐냐면은 한비자라는 책이에요. 동양. 이 책의 핵심은 또 뭐냐면요. 그 다음 보면 덕을 베풀어 백성을 감화해야 한다는 주장은 환상이다. 이렇게. 덕치, 예? 어진 임금 이런 헛소리 하지 말아요. 그 책의 핵심인 거예요. 절대로 인사권을 남에게 이양하지 마라. 모든 권력을 독점해라. 어떤 권한도 주지 마라. 이게 그 책의 핵심입니다. 자기가 대단한 학자인데 안 알아주니까 이 한비라는 사람이 쓴 게 한비자거든요. 수천 년 동안 우리나라도 지금 한비자 읽습니다. 처세술 리더십 공부할 때 다 이걸 읽어봐. 필독서로 얘기합니다. 근데 결국 울분을 이 책에다 담았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자기 친구, 동문수학했던 친구 이삭이라는 사람에게 이사라는 사람에게 독살당합니다. 한비자가. 그 세상의 리더십이 가르치는 게 이렇단 말이에요. 결국 끝이 어떠느냐.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성경은 리더는 자비한 사람이요, 사랑의 사람이요, 긍휼의 사람이요, 양선의 사람이요, 충성의 사람이요, 온유의 사람이요, 절제의 사람이요, 감사의 사람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리더다. 그 유일한 길이 기도와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리더는 기도의 사람이 되라고 가르쳐요. 성경은 기도의 사람이 되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은 아까 말한 이 세상의 그 어떤 권력과 권세도 얕보이지 않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는 모든 강력을 돌파하는 역사란 말이라는 거죠. 성령은. 모든 견고한 이 세상의 어떤 권력도 하나님의 그 사랑과 자비와 하나님의 은혜를 감당할 건 없는 거예요. 놀랍죠. 그래서 세상은 기도의 사람으로 오늘 사무엘을 통해 변한 듯이 기도의 사람으로 변한다.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든 대통령 링컨 이런 책도 나왔잖아요. 그 기도의 사람이 세상을 변해요. 그래서 결론으로 이엔 바운즈라고 기도의 성자라고 하는 분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역사란 사람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다. 역사는 성경적으로 봤을 때 우리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이루어진 게 이 인류의 역사다. 구속사다. 또 오알레스비라는 분은 기도의 사람이라고 하는데 기도야말로 신앙생활에서 가장 배우기 어렵고 정교한 최고의 기술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참 두 말을 보면 생각해 봐야 되는데 기도가 다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깊고 깊은 기도 세계, 영적 세계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장 쉬운 것이 기도지만 신앙생활에서 가장 어렵고 정교한 최고의 기술이라는 단어가 솔직히 마음에는 안 들어요. 그러나 그만큼 기도가 정말 우리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깊은 기도의 세계가 어렵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음성을 듣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를 통해 일어나는 그 기도가 어렵단 말이죠.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깊은 기도의 세계, 깊은 무릎의 세계. 이것이 그래서 이 온전한 기도의 헌신이 그리 쉬운 것, 녹록한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쩌면 우리에게 엄청난 기도를 시켜서 고난을 줄 수 있어요. 마음을 괴롭게 하실 수 있어요. 우리의 환경을 막 낮춰놓으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더 풍성한 걸 주시려고. 항상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잖아요. 위기는 최고의 기회다. 지금 최고의 절벽에 서 있는가? 최고의 건강 상태인가? 하나님의 역사, 기도의 세계로 들어갈 기회다. 이것은 진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과 이 세상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큰 사랑의 사람의 영향력 있는 사람을 만드시기를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세상 속에서 위대한 인생, 사랑의 인생을 살기를 원한다면 기도의 사람이 되자. 더 깊은 기도의 세계로 가자. 사모할 만한 은사다. 그리스도다운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우리가 기도하는 리더가 되자. 세상과 교회를 변화시키기 원하는 교회가 되게 하면 기도하는 교회가 되자. 이것이 가장 위대하게 우리가 추구해야 할 만한 것. 바로 한 가지 소원이라는 거예요. 한 가지 소원. 여호와의 전에서 찬양만 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세상은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영상을 조금 긴 영상을 준비는 했지만 이분을 잠깐 소개하면 밥소르기라는 사람분이에요. 제가 싱가포르에 있을 때 우연히 이분을 제가 부흥회에 초대해서 이 외국교회와 함께 집회를 정말 기적적으로 그냥 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분은 지금 미국의 그 영적 리더로서 핵심이 되는 기둥과 같은 사람이에요. 우리나라는 많이 알려지지 않았어요. 미국의 영적인 거장입니다. 기도의 거장이에요. 근데 이분이 어느 날 최고로 잘 나갈 때 찬양으로 가슴 벅찬 예배라는 그 책을 읽어봤어요. 찬양 리더들을 위한 책인데 그 책도 병이 생기기 전에, 후도함이 생기기 전에 이분이 쓴 책인데 그 책도 굉장히 영적이에요. 그런데 그 후도함을 10년 이상 알면서 이 하나님을 만난 경험을 하게 되는데 그 초기에 지독한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한 가지 간증을 이제 해놓은 거를 제가 어제 보게 됐어요. 또 그것도 성령님이 찾게 해주신 것 같아요. 갑자기 이 영상을 조금 길지만 보고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를 통해서 마지막에 이 고통 이후에 후도함을 앓는 목을 그래서 다 제거했고 목소리가 지금 실제 자기 목소리로 나오는데 이 목소리는 여기다가 기계를 달았어요. 목에다가. 그래서 하루에 40분씩 2번 말을, 그 이상은 말하면 안 돼요. 40분씩 2번에 말을 못해요. 그것도 연속으로는 못해요. 쉬고 해야 돼요. 그 목소리로 지금 자기의 간증을 하고 있는 건데 한번 들어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어려움과 고난 속에 한나와 같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어떤 것을 더 주시려고 하시는지 우리가 보기를 바랍니다.